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제도가 있는데 그 첫째가 예배에 대한 제도고 가정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승리에 대한 이유, 가정 회복에 대한 비밀, 복음의 눈을 쳐다보게 되면 전체에 대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중요한 계획이 보이지만 그 언약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을 다 상실하게 되죠. 오늘 그 어버이 주일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0대의 노인이 50대가 된 아들과 마주 앉아 있을 때에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까마귀예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는 조금 후 다시 또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또다시 까마귀라니까요. 노인은 조금 뒤 세 번째로 다시 저게 뭐냐? 그래서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어머니, 까마귀라고요. 그런데 조금 뒤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저게 뭐냐? 그러자 이번에 아들은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어머니, 까마귀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같은 말만 되풀이 하세요? 그러자 마음이 상한 듯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아주 낡은 일기장 하나를 들고 나와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건네었습니다. 건네받은 일기장은 어머니가 쓰신 것으로 자신이 3살 빠기 아기였을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냐라고 물었다. 나는 너무나 기뻐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연거푸 23번이나 똑같이 물었고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아들에게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해주면서도 그것이 너무나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 어머니 일장을 읽은 아들은 너무나 부끄러워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의 공경에 대한 시한 때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복음 증거 생명운대에도 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명글 가치를 발견한 자는 그리스도 세계복음 앞에 올인할 수밖에 없죠. 이번 주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시한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 복음의 명가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1절에 말씀하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부모님을 쳐다보거나 계산하지 말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 2절에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얼마나 이 계명이 특별한가 하면 다른 계명들은 모두 시한이 없어요. 그러나 이 부모 공경 계명만큼은
유효시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에 대한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계명이라니까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이 해야 될 계명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니까요.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안 하면 돼요. 계명이니까 도둑질 안 하면 되고 살인 안 하면 되고 간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 안 하면 안 돼요. 왜냐? 그건 다 시한이 있지만 부모 공경이 이제 시한이 없지만 이 부모 공경은 시한이 있다니까요. 때가 있다는 거죠. 어제까지는 도둑놈이었는데 오늘 안 할 수 있어요. 오늘까지는 도둑놈인데 내일 안 하면 돼요. 그러나 부모님은 오늘로 끝이에요. 살아계시는 순간에.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살아계실 때만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은 딸이 용돈을 주더라면서 목사님 보세요.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진짜 5천만 원 받았더라고. 딱 5만 원짜리 한 장, 만 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한 장. 이래갖고 5,000원짜리고 5, 1,000원짜리 1,000,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래갖고 6만 6천 원 있으면 5만 원을 만들 수,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어. 딱 6만 6천 더 큰 거지. 5천만 원. 5예배 때 내 기대하겠어. 5천만 원. 제2 남성교 여자인데 말만 감사하지 말고 내가 기대해 보겠어.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면 부모가 그 돈 때문에 기뻐하겠어요. 그래도 일단 자식이 또 챙겨주니 감사하잖아. 우리 주은이 오더만은 엄마 신발 하나 사세요. 아빠도 하나 사세요. 아빠 구두 있다. 아빠도 하나 사세요. 하도 그래 내가 와이사스인지 하나 샀는데 자식한테 돈 받으면 좋잖아. 용돈을 많이 주면 부모에 대한 공경도 될 수 있겠지요. 요즘 뭐 거기다가 여행을 효도, 관광 효도, 여행 그러잖아요. 여행을 보내드리면 좋지요. 지난 3일 날 60, 70대 된 자기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부부 동반으로 터키 여행을 가가지고 하필이면 여자분 60, 70대 아주머니들이 왜 뒷좌석에 다 앉아있어. 남자들은 앞에 앉고 렌트를 해서 타고 가는데 그대로 교차로 들이박혔어요. 4명 앉은 분 여자분들 그 자리 적사했잖아요. 그게 지난 3일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머리를 다신 분들 깨어나고 다시는데 함부로 너무 심해가지고 터키에서 제공이 전에 비행기를 타고 앰뷸런스 해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부산까지 앰뷸런스로. 여행 갈 때는 그야말로 큰 꿈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살아있고 마누라는 지금 시신대에서 같이 내려오는 그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어떤 게 해주는 게 해드리는 게 부모를 잘 보살피면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잘 공경이겠습니까? 성경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있겠냐?
많은 것을 보살피고 채워드리고 여러 가지 용돈도 드리고 부모에 대한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도 있지만 평상시 꾸준히 전화도 안부로 묻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효과가 뭐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가정의 부모님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길 수 있게 해드리는 거. 그리고 가정의 복음 명가로 사시다가 진정한 천국에 입성하게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깬다는 게 예배 자체를 모르고 복음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결혼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증거해 주는 만큼 믿지 않는 부모님이 아직 계시면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탄, 흑암에 묶인 그 어머님을 하나님 자녀로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어머님, 아버님의 믿지 않는 불신자 아버지 그 가정 상태에 대한 재앙이죠. 운명이죠. 그야말로. 그 인생 자체가 묶여있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피의 언약이거든요. 제사장.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공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집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참 제사장신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 배경 자체가 지옥 같은 배경이지만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는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 되는 그 비밀은 참서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 천국 배경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라는 그 일을 알려주는 만큼 값진 전도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 강민선이라고 집에 있을 때 청년아이 집이 그 시골 마을에 조그만 마트를 하나에 가게지요. 구멍가게지요. 내가 집에 가면서 어머님이 계시길래 대뜸 내가 한다는 말이 어머님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민선아 하나님 아버지 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지금 민선이는 어머님 아버지 계신 자기 집이니까 오늘 왔잖아요. 예배 마치고 오늘 왔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집에서 왔다니까요. 자녀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계신 집에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민선 어머님이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될 때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기분 나빠도 지옥입니다. 지금 대신에 웃으시지만 어머님은 하나님을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하잖아요. 민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예? 하고 또 넘어가더라고. 그렇잖아요. 이제 마산 왔잖아요. 어느 날 1년, 2년 지나는데 아는 분이 연락이 오잖아요. 전화 통화하다가 민수는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그때 60 초반인데. 분명히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 안 믿으면 그 책임이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전해주면 그건 우리 책임이라니까. 우리 책임. 우리 이현희 집사님이 동기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글 있는 분들 나중에 물었다 하잖아요. 나만 같아도 교회 가자 말하면 될 텐데 왜 내보고 교회 가자 말을 안 했냐. 보통 사람들 그럼 뭐랍니까? 언니가 예수 믿을 줄 알았습니까? 교회 갈 줄 알았습니까? 그 사람 모습만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지금도 죄의 건세, 지옥 사단 건세 묶여 사는데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무엇이라고요? 복음 받고도 한마디 못 하잖아요. 한마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 옆에 사는 교회 다니는 부산 서북에 다니는 중학교 되는 형님이 나보고 보이나 교회 가자 라는 그 말 한마디 지금 내가 오늘날 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 안 했다니까요. 보이나 나랑 오늘 교회 갈래? 교회 같이 가자. 예 하고 따라간 거기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자녀 돼 있잖아. 전도자로 서임 받고 있잖아요. 한마디 교회 가자. 와보라. 한마디.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증거해 주는 거 최고의 효중이 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증거에도 뭐가 있단 말이지요? 시한이 있다는 것.
고린도서 9장 16절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에 대한 얼만큼 시급한가 시급성을 아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7장 54절 보게 되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그 순교 현장에서조차도 바울은 뭐인 거지? 스데반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디모데 4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시간이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힘써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54절과 55절 사이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떤 지금 상태죠?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 복음을 전한 걸 들었잖아요. 마음에 찔려서 각성하고 회개 잡아보겠다 이게 아니고 그 복음 전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간다는 말은 뭐죠?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예배 찬송하는 시간에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이를 가는 그런 살벌한 그 현장에 바울이 스데반 나는 이제 죽겠구나라는 사를 아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떤 현장에? 순교 현장 앞에서. 뭘 알았기 때문에 복음 증거에는 반드시 시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데반 뿐입니까? 구약 성경에 다니엘같이 왕 여인이 지킨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장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 감사하면서. 죽는 걸 알고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죽는 것을 안다니까요. 알고도 나를 안 살린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죠. 그 속에 들어가듯이. 스데반이 안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놀라운 영안이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영안이 열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죽는 시간표인데 지금.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 날 때, 앉을 때, 일어날 때, 들어갈 때, 나갈 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5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러잖아요. 이런 분위기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스데반이 부르짖어서 59절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은혜죠, 은혜. 지금 도로 맞고 죽는 시간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뭐 이래야 될 텐데. 너가 인가해가 이럴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러 죽어도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놈들아. 이래야 될 텐데. 스데반이 아니라 부르짖어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저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대단한 영적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스데반이. 인생 최후의 영적 장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에조차도. 단순한 기도입니까?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3장 46절. 예수님처럼. 그걸 한 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60절에 용서하는 기도를 해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해서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복음 몰라서 한 일이거든. 자기가 옛날에 그랬듯이 스데반이.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 모습을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15절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 천사. 평상시 스데반의 영적 상태지요. 천사와 같았다. 그런 천사와 같은 그 스데반이 복음 전에 오늘 어떤 장소지요? 순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점거거리를 누가 다 잡은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일 때 부탁한 거예요. 스데반은 동료잖아요. 친구잖아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도 시한이 있지만 복음 전할 대상, 복음 전해줄 그 사람, 그분에게도 시한이 있습니다. 누가 이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 세 번째 생명걸 절대 가치를 본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누가 이 생명운동, 복음운동의 정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증거 가진 자, 그 사실을 본 자, 절대 가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대한 비밀, 성령 충만에 대한 비밀, 그게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왜 138, 138 하느냐? 그게 구약 전체의 약속입니다. 복음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 그게 사도행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그게 1장 3절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심 전심 지속해도 지속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가정관계도 지속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복음의 비밀 모르면 회사관계도 지속이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지속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전도 생명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비밀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모르면 흑암세력에 다 속고 자빠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 나라는 깨어지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모든 운명 사상, 지략의 사설들이 한 길로 났다가 7길로 물러갑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 앞에. 인간극장의 제목이 뭐냐? 내가 사는 이유. 그래 제가 네이버 검색 들어가가지고요 봤어. 그걸 저는 프로를 못 봤으니까 한 TV 장면에는 그런 네이버에서 3월달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한 여자 한 60 초반 된 분인데 50대 된 분인데 암이 걸린 거야. 암. 그래가 자기가 어디로 옮겼냐? 거처를 저 거제도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요양처 환자 거처를 옮긴 거죠. 전직 대학 교수였다네요. 여자분. 암에 걸려서 거제도로 갔는데 우연찮게 유기견을 한 번 본 거예요. 그 한 마리를 데리다 키우는데 이 한 마리가 지금 몇 마리 됐냐? 60마리. 그래 임양해주고 뭐 하더라고. 개 키우는 거기에 모든 신경이 혼이 다 가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한 마리 유기견을 키우는 거 이래 키우는 사이에 암에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늘 정기검진 받지만 일단 암에 고침받은 거예요. 늘 피곤할 수밖에 없죠. 몸도 그런 데다가 60마리를 키우니까 막. 다 지 새끼라, 뭐, 아무개 뭐 새끼라. 모욕을 해주고 다. 자신의 꿈은 거제도 어느 폐교 부지에 유기 동물이 마음껏 뛰어다니며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인터뷰 내용에 실려 있더라고요. 개를 위해서,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사는 이유라고 고백하더라고. 물론 TV에서 작가가 제목을 걸어줬겠지만 내가 사는 이유,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로 행복한 거 맞아요. 그런데 생명 살리고 개 생명이 아니고 인생 생명을 살리고 전도 속에 이루어지는 그 기쁨, 그 능력을 그 강아지 키우는 기쁨과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강아지 키우는 거하고. 그래 키우던 강아지가 구원받습니까? 영원히 구원받지. 생명걸 절대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유기견입니까? 그게 잘못됐다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 인생의 생명걸 가치가 얻은 거겠나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딴 것까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처음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하나님 능력을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렇지 내가 인생을 어디에 걸어겠느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진짜 가치 있는 거는요 생명운동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능으로 하든 물질로 하든 여러분의 달란트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그 속에서 뭘 하는 거죠?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도구.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현장.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비밀들. 뭐로 가능하느냐?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생각, 의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58절) (59절) 보면 이런 스데반을요 돌로 치는 거예요. 그게 죽었잖아요. 돌로 내쳤으니까. 성 밖에 내다 나간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 아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누구지요? 앞에 14장 6절 7절에 이겨서 복음 전하다가 디모데를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어찌서 이 가능했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스데반에 죽는 그 모습의 목격자가 누구냐? 증거 있는 증인이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사도행 14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 바울이 누구를 연상했겠냐? 저희 친구, 동료, 스데반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벌떡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돌에 죽은 상태인데 불구하고. 왜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시한을 알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생각이 뭐죠? 현장을 두고 나와서 제 아들의 믿음을 권하고 환난의 당위성을 전달해주고 그것을 장로들에게 위탁해주고. 바울? 그런 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60절에는 복음 전한 다음에 스데반이 잔이라 순교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흥금숭이 우리 찬송 부르겠지만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원제목은 우리 집이 후름 가사에 있는 우리 집입니다. 전영택 목사님이 68년 돌아가셨죠. 시를 썼고 작곡은 구두회 교수 지금 살아계시죠. 숙명여대 음악대학에서 후학을 지도하는 그분이 전 목사님에 대한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겁니다. 찬송에서 보면 크리스천의 가정에 대한 즐거움과 사랑 그리고 평화를 잘 모색해주고 있죠. 곧 그런 가정이 지상 낙원임을. 예수만 섬기는 가정에는 복되고 즐거운 일이 계속된다는 찬양시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원제목이 우리 집이라니까.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의 명문가로 나를 부르신 거구나 라는 그 속에서 부모 공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에 대한 그 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인생은 그 사단의 굴레에서 함정돼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멸망의 시스템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비밀의 역사와 누가 이를 지속하고 가능할 수 있겠냐? 절대 가치를 본 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결론입니다. 스데반은 그러고 잤다는 말이 뭐죠? 순교당했다는 겁니다. 그거로 끝입니까? 그 한 산 끝 때문에 사도행 9장 보게 되면 전도자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 사건. 11장에 안디옥교가 세워져 가지고 세계 선교서를 파송하는 그 교회가 탄생합니다. 13장에 사도 바울 위시해서 5명이 선교서로 파송되는 이것이 마게도냐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로마로 확산되어지는 역사.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순교했던 스데반 한 분을 통해서. 복음 가진 자 그 한 분, 생명 걸 절대 가치를 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 축복의 대일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 중요한 은혜를 마음에 담고 평생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생명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이 올인되어지는 은혜가 새로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시고 예배의 비밀을 일찍이 알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며 불신의 상태인 자를 살리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딴 것까지 정의로 살아갈 우리 모든 교우들의 걸음걸음들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을 날마다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